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488장입니다.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역대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의 유혹에 넘어간 요아스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자신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아스와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직후 요아스는 급격히 타락하고 맙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요아스의 신앙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야다의 지도력과 영향력에 의존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요아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긴밀히 맺고 있었다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신앙을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 신앙을 위협할 만한 외부의 압력이 오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모두 개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배우자가 상대방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개개인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아스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한 선한 행동을 보였지만 그의 신앙은 여호야다의 지도와 영향 아래에서만 유지되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까닭에 여호야다가 죽고 유혹이 다가오자 이내 유혹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그를 찾아와 절합니다. 이것은 왕에게 보이는 존경의 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표현은 그것이 단순히 예우를 갖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왕이 백성들을 향해 귀를 기울여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백성들의 말을 선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방백들의 말은 온갖 유혹과 아첨으로 가득 찬 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백들이 왕에게 절하여 왔다는 건 역시도 단순히 왕에게 보이는 예우가 아니라 왕을 유혹하기 위한 아첨의 행위였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는 요아스에게 악을 행하도록 부추겼고 왕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후속 행위가 18절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18절의 원어의 주어는 3인칭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요아스 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유다 방백들의 행위,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다 백성 전체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 전체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전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방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로 나아갔으며 그 죄의 파급력은 빠른 속도로 유다 전체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요아스와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다를 심판하시기에 앞서 긍휼을 먼저 베푸십니다. 선자들을 보내 회개하기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자들을 보내 경고하십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그들을 즉각적으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선자들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다 방백들의 아첨과 유혹의 말에는 자세히 귀를 기울였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에는 귀를 닫고 외면해 버립니다.
이 선지자의 경고는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복음의 예표였지만 그들은 복음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완강히 버티자 이제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이자 제사장인 스가랴를 보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스가랴는 성령의 권위를 입고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길인데 유다가 불순종함으로써 스스로 형통의 길을 버리고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요아스와 무리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더 큰 죄를 모의하여 실행합니다. 바로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인신제사한 자, 신성모독한 자, 안식을 어긴 자, 이런 것처럼 참담한 죄를 범한 자들을 벌할 때에 사용된 방법입니다. 이처럼 악인에게 행하는 형벌을 의인인 스가랴에게 행하되 그것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 그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앞서 23장 14절에서 여호야다가 아달랴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라고 명할 때에 그들로 인해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이게 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요아스와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성전에 대한 경외심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스가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과거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살려주고 그에게 왕권을 회복시켜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아스는 인간적인 은혜조차도 기억하지 못한 그런 패역한 인간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스가랴만 죽이지 않고 스가랴의 형제들도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25절 중간 부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요아스는 스가랴와 또 그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죽어가면서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언하며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우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스가랴의 아버지인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여준 충성과 신실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모두 감찰하시고 기억하시고 그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함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아스와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스가랴가 죽은 이듬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의 침략으로 이루어집니다. 적들은 유다의 방백들을 모두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냅니다. 이 유다 방백들은 앞서 요아스를 꾀어 우상 숭배로 이끈 자들로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응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유다를 상대로 승리한 것은 그들의 군사의 규모가 더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람 군대는 더 적은 무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가 힘이 큰 유다 군대를 진압합니다. 그 까닭은 요아스와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수적으로 열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에 이스라엘의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죄를 짓자 강대국이 아니라 적은 무리를 도구로 삼아서 심판하심으로써 유다의 패배가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요아스는 그 전쟁 중에 큰 부상을 당했고 이를 본 적군은 그를 버리고 떠납니다. 요아스는 적군으로부터 생명을 건진받은 듯 했지만 결국 이제 그의 침상에서 신하들에게 죽게 됩니다. 요아스가 백성과 공모하여 스가랴를 죽였던 것처럼 이제 신하들이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해서 공모하여 요아스를 죽입니다. 이 요아스의 죽음은 과거 그가 생명을 건진받았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그는 침실에 숨겨져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생명을 구원받았던 그 침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침실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죽임당한 요아스는 다윗성에서 장사되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합니다. 앞서 16절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실 묘실에 안장되는 영광을 누렸던 것과는 달리 왕인 요아스는 그러한 자격을 상실하고 왕의 명예를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26절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의 정보를 기술합니다. 이들은 왕을 죽인 죄로 인해서 이제 25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통치는 스가랴를 통해 책망을 받은 사건과 성전 보수 사적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성전 수리보다 책망을 받은 것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 까닭은 그의 죄가 얼마나 중했는가를 암시해 줍니다. 성전 수리와 같은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죄악을 해결해 주는 어떠한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음으로써 다윗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기술합니다. 그들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계심을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며 말씀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일 수 없고 나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통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고 나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각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경건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로 요아스는 큰 군대도 가지고 있었고 또 안전한 장소인 침실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그의 생명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지하게 되는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뿐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환란으로부터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비천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처소로 들어가게 하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